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지난해 설교했던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부각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든 많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십니다.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지금 2023년에서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이 크리스마스 이 때는 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믿는 자의 편에 서게 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나타나죠. 목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천한 직업의 분류로 된 사람들이라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양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고 또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직분이 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양들을 키우고 또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것인데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요. 또 그 방법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일로부터 떼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을 멸하려야 하시는데 그 사탄을 없애는 그 방법은 십자가 대속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강한 자를 없앨 때 어떻게 없애죠? 힘으로 없애죠. 그래서 힘이 더 강해야 그 붙고 있는 그 세력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십자가 피로 그 모든 사슬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로봇이지. 그죠? 우리가 만든 장난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판기지.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상한 기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죽기 직전까지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후대가 그것을 이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역사상에 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원했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텐트, 성막에 있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하여 짓도록 하시죠. 대신에 그러면 다윗은 뭐 했죠? 내가 짓는 거 아니니까 손 털어. 하나님 땡큐.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남은 여생 좀 즐겁게 살게요. 그러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합니다. 자기는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그냥 짓기만 합니다. 뭐까지? 설계도까지.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비록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 후대를 통하여, 때로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초림 예수입니다. 오실 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에 누이십니다. 어느 인간도 그런 아기의 탄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약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 인간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목자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자기 왕자를 낳는데 그 알리는 것을 어느 정도 알리죠? 우리 전에 여기 영국 왕실의 그 왕위로 이제 그 여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그것을 표합니까? 어찌 보면 낭비죠. 그러나 그것이 그 영국 왕실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참빛 왕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불러 회개하려고 시키려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일을 멸절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주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회개시켜서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하면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보면 볼수록 내 영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 본 거는 이미지로 들어온 것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학생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지워져요. 이 듣는 것은 지워지는데 이미지로 탁 들어와 버리는 것은 그게 안 지워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은 나쁜 것 많아요. 어두운 것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쁜 건 많아요. 뭐 교회 안에 있는 게 뭐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좋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교회에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좋은 것을 보십시오. 교회의 좋은 것을 보십시오. 좋은 것만 봐도 내 용량이 차고 넘칩니다. 상대를 봤을 때 상대의 좋은 면만을 계속 보고 그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상대가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 거울 효과라고 하잖아요. 내가 화난 얼굴을 하면은 거울도 화난 얼굴을 해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좋은 것을 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고 밤에 이슬을 맞아야 되고 험한 일을 했던 그 목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왜? 주님이 목자로 오셨으니까.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이 바로 목자들의 현장입니다. 여기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곁에 섰다는 얘기가 뭐예요? 목자들 곁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옆에 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또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멀리서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옆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포위해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주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애워쌉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리게 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 하나하나는 애매한 선포가 아닙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인데 아주 큰 소식.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큰 소식. 내가 그것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 전한다는 그 말씀은 왜 전하죠? 들으라고. 왜 전하죠? 듣고 보라고. 확인하라고. 왜 전하죠? 그 다음 너도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참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빛은 받은 자가 빛처럼 돼요. 빛은 아니나 빛을 받았으면 빛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빛은 자동스럽게 반사가 되죠.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응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그 복음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약의 모든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의 주시니라. 야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너희의 왕이시니라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그 표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표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은혜는 이 목자들은 만약에 예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해봅시다. 목자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예수께서 저 성전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목자들이 가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목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자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그곳,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죠. 그러기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빨리 갑니다. 멈칫 안 거려요. 멈칫 안 해요. 의문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찾아서 17절에 보고 전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참빛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의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서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선포한 그 말씀에 그대로 받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보고 그리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요.
다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목자들이 여기서 봤다고 해서 목자들이 특별히 신분이 바뀌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목자죠. 그들의 남은 여생을 아마 이 예수를 증거하며 다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악한 것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주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소동이 일어나죠. 이 마태복음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합니다. 두려워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왜? 낮고 낮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빛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오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오시어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남은 여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